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우리 대전교회에서 오전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또 위임식 이후로 어떻게 보면 되게 부담감을 가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경중이 없고 다 중요하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대전 장로교회 앞에 제가 위임 담임 목사로서 이제 새해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귀 기울여서 함께 이 말씀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장 감동적이고 정말 감격한 드라마틱한 내용의 기도의 기록을 찾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그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자기 조상들이 해왔던 정말 못된 죄에서 돌아선 왕이었고 그 우상의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 이런 것들을 다 찍어서 없애고 불태우고 제거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정직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기도를 간절하게 합니다. 병을 좀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은 또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을 병에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히스기야의 이 내용을 기도와 기도 응답의 내용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 머릿속에 탁 남는 게 여기까지인 겁니다. 와, 죽을 병에 들었는데 기도를 간절히 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병이 낫고 생명의 15년이나 연장을 받았다. 와, 대단하다. 거기까지. 감동을 해요. 감동을 합니다. 거기까지만 기억하려는 게 우리에게 아쉬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커다란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으신 분이라면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지. 내 어려움이 해결되고 내 질병이 낫고 더 오래 살면서 이런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하나 더 더해서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해서 15년의 연장되는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그 15년 동안 어떤 일을 했는가? 그것을 살펴요. 하나님께로 연장받은 그 15년의 생명 동안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요. 무엇을 했는가? 15년을 더 살았던 기간 동안 성경을 살펴보면 지금 해왔던 것보다 더 멋지게 살았더라. 더 하나님 앞에 섬기며 살았더라. 그 내용이 없어요. 생명이 연장된 후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적국이었던 바벨론 왕이 왔을 때 무로다 발라다는 게 궁정의 모든 것을 다 보여줬어요. 무기까지 다 보여줬어요. 무기고까지 보물함까지 다 열어서 가진 것을 다 보여줬어요. 그 후에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임금님이여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왕궁의 모든 것들, 왕의 열조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겁니다. 거기다가 더불어 당신 왕의 아들 중에 하나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서 바벨론의 환관으로 평생을 살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15년의 일들이.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독하고 독한 왕 그러면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왕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언제 태어났느냐? 이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사이에 태어났습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제거하고 파괴했던 우상산당을 다시 지었습니다. 다시 신당들을 이스라엘 땅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들이 15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드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15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15년을 살았다는 것이 이스라엘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도 도움이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경제력을 뺏기고 모든 것을 다 나라가 빼앗기고 최악의 왕이라는 므낫세까지 그 나은 기간이 바로 15년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개인적으로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생명이 연장받고 병이 나은 것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일반인 중에 박 어포드라는 책을 쓰는 박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적은 책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적었겠죠. 제목도 영어고 축구 시합에 우리 인생을 비유하는 내용이에요. 이 책을 읽어보면 우리 인생은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전에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뛴답니다. 인생을 열심히 전반전을 살아갑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사업을 하고 승진을 하고 전반전은 열심히 뜁니다. 그렇게 전반전을 마쳐요. 분명히 전반전에서는 성공한 겁니다. 다 이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박사님이 설문조사를 하고 연구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전반전만 치르고 나서는 모든 경기가 끝난 것처럼 탈진을 해가지고 주저앉아버립니다. 후반전이 아직 남아있는데 후반전이 정작 중요하고 승부처인데 인생의 승부처는 후반전인데 후반전을 어떻게 치러야 될지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후반전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사실 인생의 확실한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후반전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 책은. 전반전에 아무리 10대 0으로 이겨도 후반전에 11골을 먹어버리면 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겁니다. 전반전은 승부처가 아니라는 거죠. 후반전이 결정적인 승부처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전반전에는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저자 버퍼드는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전반전의 승리를 성공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좋은 편한 말로 오늘 저의 설교에 빗대자면 좋은 겁니다.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 좋음, 성공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후반전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버퍼드는 그 후반전을 어떻게 의미했냐면 전반전은 성공의 의미를 두면 후반전은 성공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 후반전이다. 인생에 의미를 찾는 것이 후반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인생의 후반전은 성공이 아니라 의미를 찾아가면서 의미를 추구하면서 보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후반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성공, 전반전의 승리인 성공, 좋음에 머물러 있으면 후반전을 포기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거는 결국은 실패가 될 뿐이다.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읽었는데 11장까지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창세기 전체를 우리가 차곡차곡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는데
인류 역사의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 1절부터 그 이후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 1절 2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고향은 우상 숭배가 너무너무 심한 동네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생을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익숙한 동네고 자기가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편리하고 부족함이 없는 동네예요. 너무 편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은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아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무조건 떠나라. 일단 떠나면 내가 알려주겠다. 좀 황당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또 떠나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그러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서 죽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 하란에 주저앉아서 또 살아갑니다. 사실 떠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곳이 좋은 거예요. 부족함 없고 익숙하고 편안한.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음에서 익숙함에서 머무르지 말라. 떠나라 이 말은 떠나가라 이 말은 좋음에서 떠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이상하시죠? 왜 좋은 데서 떠나고 이제 다 성공했고 다 준비됐고 이제 평안하게 이대로 내 손에 익은 대로 평안하게 거칠 것 없이 살아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떠나라. 좋음에서 떠나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궁전 생활을 합니다. 왕자가 돼서 그곳에서 생활을 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금수저도 아니고 이건 완전히 다이아몬드 수저인데 거칠 게 없는데 말 한마디 손가락질 하나면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돌아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그 바로의 궁전을 떠나야 진짜 모세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애국을 떠났다 라고 기록합니다. 만약 모세가 바로의 궁전을 떠나지 않고 계속 왕자로 살았다면 평생을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왕자로 살다가 끝나. 평안했겠죠. 부족함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셨어요. 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제자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는 더 이상 없다.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한마디 툭 던집니다. 예수님 여기가 너무나 좋습니다. 여기다가 그냥 전원주택 하나 딱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면 좋겠어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떠나기 싫은 거죠. 제자들이 왜 이런 겁니까? 자신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여러분, 좋음이라는 이 단어에는요, 다 좋은 게 아니고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좋음이라는 단어는 이기적이다라는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기적이다. 이 좋음이 우리 한국교회를 기복주의 신앙으로 만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얘기 안 들어보신 분 계세요?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게 단 줄 알아요. 이게 너무 강해서. 틀린 것은 아닌데 이게 단 줄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담임 목사가 산통 깨는 얘기 하시는 거죠. 지금 하는 거죠.
완전히 그거 하나만 붙들고 생활해 오셨는데 아닐 줄로 믿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기적인 신앙이, 복받는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만 딱 꽂혀갖고 그것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내가 못 받으면 돼요. 내 가정만 못 받으면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구역만 잘 되면 됩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요? 좋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교회, 큰 숫자 많은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저도 경험을 조금 했어요.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님을 돕다가 구역이 너무 그해 정말 손발이 딱딱 맞고 너무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 그룹이. 조금씩 변동을 주려고 하니까 반기를 들어요. 우리 손발이 잘 맞는데 왜 바꾸세요? 담임 목사님한테 항변을 합니다. 좋음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기 싫어합니다. 지금 이때가 딱 좋습니다. 이대로만 가면 좋겠습니다. 이건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좋음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좋음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음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보면 위대함으로 나가라. 위대함. 좋음에서 떠나서 위대함으로 나가라. 진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렇게 됐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왜 위대한 사람이 이 시대에 참 적은가? 그거는 바로 좋은 삶을 사는 단계에 만족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기 때문이다 하고 있습니다. 내 가족들이 평안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우리 구역이 평안하고 내 일이 잘 풀려가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다. 만족해. 이대로만 살면 돼.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이렇게만 살자. 그리고 그 이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 이상을 추구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부르셨을 때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나서 위대한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왜 부르셨어요? 위대한 삶으로 나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이 땅에 부르셔서 왜 성도 삼으셨습니까? 위대한 삶을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좋음으로 살고 그 자리에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개인의 복이나 개인의 평안, 행복을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은 분명하게 이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참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네가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되게 해줄 테니까 복을 나누고 나누어라 이 말씀이에요. 너에게 머물러 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조상이 위대한 삶을 향해서 도전했다면 그 후손인 영적인 후손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브라함은 좋은 자리를 털고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갈등했고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위대함을 향해서 좋음의 자리를 떠나서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위대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들었습니다. 위대한 아브라함을 됐습니다. 위대함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아브라함은 위대함을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기득권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위치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했던 것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하루하루 나아가는 길이 처음 만나는 길이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고 처음 겪는 경험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함은 포기한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포기함 없이 위대함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 정도 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생각하시는 건데 청년들한테 이런 막 강한 도전을 하면 그 자리에서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은 골식구를 목사님 저 그냥 이대로 살래요. 위대 안 해도 돼요. 그냥 좋은 대로 살래요. 이런 마음이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포기를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 부인이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포기입니다. 이것이 위대함의 시작이고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조금 아픈 것 같지만,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자기 부인, 포기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위대함은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좋은 자리를 떠나서 위대함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위대함이 순탄치는 않아요. 말씀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나와서 쭉 달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말씀에 순종해서 첫 발을 내딛었더니 광야가 기다리고 있어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기 살던 곳에 살았으면 너무 편할 텐데 왜 괜히 나와가지고 오자마자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아내 때문에 애굽 왕에게 뺏길 위기를 겪고 얼마 되지 않아 또 자신이 데려온 같이 온 조카 롯과 갈등이 일어나서 또 틀어지고 아니 위대함을 품고 나왔는데 일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계속 힘든 겁니다.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위대함은요 손해보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에요. 위대함. 모세를 보세요. 위대함을 품고 궁전을 뛰쳐나왔습니다. 탄탄대로가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능력도 주셨는데 이제 거칠 것이 없다고 하고 뛰어나왔겠죠.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게 아니고 광야였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위대함은 이 광야를 거쳐가야 이루어집니다. 좋은 궁전에서 생활하면서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궁전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런데 위대함은 눈앞에 펼쳐지지 않고 광야가 놓여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위대함을 이루기 위한 훈련을 받는다. 훈련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자체가 광야로 들어가는, 광야로 들어서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중간을 쏙 빼먹었어요.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가운데를 쏙 빼고 얘기한 거예요. 가운데 뭐가 빠져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예수 믿고 함께 십자가를 진 후에 복 받는다. 광야의 과정을 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중간에 빠졌어요. 이제는 말씀할 때 중간에 좀 뜸을 들이고 얘기하세요. 말씀하기가 좀 힘들면 예수 믿으면 있잖아 1초, 2초, 3초 복 받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짐 없이 자기 부인 없이 광야의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복을 받는 데 그친다면 그거는 복을 제대로 받아본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을 받은 게 아니다. 반만 받은 전반전만 받으시면 전반전. 후반전 아직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후반전 두 번째 축복을 우리가 봐야 돼요. 전반전으로 끝내고 주저앉으면 역전될 수 있어요, 여러분. 후반전에. 후반전을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축복. 첫 번째 축복은 나를 위한 좋음이라면, 두 번째 축복, 후반전의 축복은 나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나의 이웃들이,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위대한 복을 받는 거예요. 위대한 복. 그것이 후반전의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허락하시면 이대로가 줬사오니 이 잔을,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게서 기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정말 성공이었습니다. 엄청난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엎드렸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제자들이 날마다 수없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어요. 전반전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이 남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이 잔이 이대로가 줬사오니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후반전이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 기도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생각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갈등 끝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고 그 광야 고통의 길을 가셨고 그 평안에 머무르지 않으셨고 성공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생각대로 후반전을 달려가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늘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대로 조음을 떠나서 이대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후반전 십자가. 위대한 십자가. 우리 성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만 해도 우리 그 앞에서도 수없이 들어와서 어느 교회 가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대전교회 와서도 지난 3년간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 대전교회가 옛날처럼 흥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참 좋았어요. 앞으로도 잘 되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그 옛날에 좋았습니다만 얘기하고 이 자리에 그냥 앉아 계실 거예요? 좋았던 때만 상상하시면서 앉아 계시면 될까요, 우리가? 그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때가 좋았습니다. 부흥하면 좋겠습니다. 좋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를 생각해 봐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음입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후반전도 있다, 얘들아. 좋음에서 떠나야 된다, 너희들. 좋음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그걸로 끝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가 머물고 있는 좋음에서 일어나서 위대함으로 이겨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에 이미 많은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이 위대함을 향해서 품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좋은 가정에서 위대한 가정으로 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구역이 좋은 구역에서 위대한 구역으로 가려는 구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위대한 교회로 갈 꿈을 꾸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주저앉아 있지 마십시오. 좋음에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좋음을 조금만 하나님 더 누리고, 이거 지금 분위기 진짜 좋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편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위대함으로 나갈게요. 미루지도 마십시오. 미루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 기회는 언제나 막 뚝딱뚝딱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1967년에 에버더나 교회라는 곳에서 설교한 설교문의 일부를 제가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도전받으시면 좋겠어요.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을 만큼 귀중한 것을 아직 찾지 못한 사람은 대단히 고달픈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처럼 38 먹은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언젠가 이 사람은 어떤 위대한 원칙이나 위대한 사안, 위대한 대의를 위해 일어서야 할 시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겁이 나서 혹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런 사명을 거부합니다. 직장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하고 남들에게서 비난을 받고 신망을 잃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또 칼에 찔리지는 않을까, 총에 맞지는 않을까, 내 집이 폭파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위대함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90살이 되었다고 합시다. 하지만 이 사람의 나이는 90이지만 이미 38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람이 숨을 거두는 것은 벌써 오래전에 있었던 영혼의 죽음을 이제서야 뒤늦게 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은 위대함을 위해서 일어서기를 거부한 그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 유명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한교에서 외쳤습니다. 위대함에서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에 죽은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가 잘 됐으니까 이제 이대로 유지만 하면 되겠다. 여러분, 유지를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첫걸음을 내디듯이 겁니다. 유지는 없습니다. 위대함을 위해서 달려가야 우리는 그 자리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좋다고 그 자리 이대로 갑시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달려가야 돼요. 멈추시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위대함을 위해서 일어서기를 거부하는 그 순간 죽은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이 시간 우리 대전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직접 예배하는 분들이나 오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동일하게 제가 도전합니다.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결단하고 제가 외칠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뭐 입 닫고 계시면 저는 이제 저 혼자서 발버둥 쳐야 됩니다. 이 결단이 우리 대전장로교회의 위대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음에서 위대함을 향해서 출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하나님이 대전장로교회를 향한 사명을 주신 저 정목사와 함께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출발하라라는 이 좋음에서 위대함으로 이 시간 함께 출발하시겠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 있지 않고 위대함을 향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기도 하고 나를 부인하기도 하면서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전장로교회 되고
대전장로교회에 포함한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 그냥 좋음에 있으라고 부르신 것 아니고 나의 익숙한 것을 떨쳐버리고 나의 편리한 것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향하게 하신 그 위대함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나의 편리를, 나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위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위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위대한 가정 되고 위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대답하였사오니 아멘으로 화답하였사오니 조음을 떨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위대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2월 올해 마지막 달입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이 주변 내면에 올려져 있습니다. 원성도가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잔치로 오늘 예배 후에 함께 힘을 합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협력해서 성탄의 기쁨을,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년 22년 목회 방향과 직분자 임명을 오는 주일 예배 후에 12일 주일에 발표를 합니다. 교회의 건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헌신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날 둘째 주일은, 다음 주일은 청소년 청년부도 함께 이 자리에서 11시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 부서와 부서 구역별로 축하 순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 이렇게 한번 준비하는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6번 말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성도들의 경조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예배 후에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예배 후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식적인 기도 말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원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예배 후에 기도하지 않고 따로 저와 만나서 목양실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부 소식, 이명자 원사님 지난 주간 머리 용종 제거 방사선 수술을 3회 걸쳐서 받고 귀가하셔서 오늘도 예배를 참석해 주셔서 감사한데 회복 중이십니다.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혜란 집사님이 지난 화요일에 무릎 연골 이식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서 2주간 회복 중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안 오셔서 마음이 조금 섭섭한데 우리 새가족 김간남 성도님 오늘 사모님 다음 주에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연락하면 좋겠고, 6구역 성민선 집사님 구역에 구역원으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소개를 드릴 거고, 제가 몰라서 스스로 이렇게 인도자를 했는데 아드님하고 주일날 하는데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문 목사님 가정하고 이렇게 교제가 있어서 이렇게 인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총회 노예 소식입니다. 총회 여름성경학교 교제 편찬위원 모임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합니다. 한 주 더 남았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안에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위대한 삶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소서라고 응답하며 편안하고 익숙한 좋음의 자리를 떠나서 비록 광야의 길이라 해도 위대함을 향해 출발하기로 결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